오늘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열심히, 나름 저도 열심히 설교를 준비한 것 같은데 녹화가 안 됐어요. 녹화가 안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나름 열심히 저도 청년부 설교를 처음으로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좀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지난주의 설교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쭉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님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그 결백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 같은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확신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이 확신의 사랑, 이 구원의 확신의 사랑을 믿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죠. 늘 사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그것을 안다면 십자가를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십자가를 하나의 부적과 같이 이제 이렇게 갖고 다니기도 합니다. 목걸이로 착용을 하고, 또 하나의 목걸이도 이렇게 반지로도 여러 가지로 이제 화려하게 이렇게 착용을 한다고 하지만, 물론 그렇게도 하면서 하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십자가가 그냥 하나의 멋으로 착용이 된다면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멋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정말 은혜가 생각나고, 십자가가 보이면 정말 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제 밖에 나가서 앞으로 이제 또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 또 그런 평일에 또 세상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름 좀 지워주세요. 계속 제 이름이 떠 있어요. 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사실 집중해야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바로 제가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죄인. 이건 사실 또 민감할 수도 있고 조금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죄인은 말 그대로 좀 불편한 단어일 수 있죠.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죄가 있다니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악한 사람들, 살인을 저지르거나 강도이거나 도적이거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아니라 저도 죄인이고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죄인, 또 세상 밖에 또 사람들, 성도님들 등등의 많은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회개를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지금 세상을 살면서 나는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불편을 가하지 않았고, 나는 정말 나 혼자만 정말 착하게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이제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죄인이니 여러분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사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사인 저도 당연히 죄인인데 제가 누굴 심판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그 예수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성경의 그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예화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요, 바로 에덴 동산의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 사실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그 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다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하나 줬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에 있는 선악과를 너희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물론 처음은 잘 지켰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해가 넘어갈수록 이제 좀 시간이 지나자 이제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혹을 했죠. 그리고 하와가 먼저 그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담도 역시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다 벗고 있는 거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사실 근데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이게 바로 하와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다 벗고 있었는데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먹자 그들이 눈에 밝아졌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실과를 먹은 후 모든 것을 다 이제 수치스러운 모습,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산 중앙에 그냥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습니다. 너희들 어디 있느냐?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이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그 아담과 하와가 용서를 구했다면 조금은 다른 결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들에게는 이미 뭐가 들어왔냐? 죄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순종하지 않은 죄. 아담이 먼저 잘못을 했건 하와가 잘못을 했건 어쨌든 그들이 실과를 먹었던 그 죄. 이미 그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닌 그들은 변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3장 12에서 13절에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저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핑계를 대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때부터 죄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이 기독교에서는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화입니다. 두 번째 예화는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다윗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게 골리앗이죠. 맞습니다. 골리앗, 이 물맷돌을 던져서 그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 그 사건이 아마 우리 여러분들 사이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겁니다. 또 다윗 하면 사울 다음에 예루살렘의 제2대 왕으로 가장 강한 그 예루살렘을 세웠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에게도 사실 엄청난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의 이제 내용인데요. 하루는 다윗이 이제 저녁에 성 위에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은. 올라가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서 그 다윗은 그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였는데 그 밧세바는 그냥 하나의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아라는 다윗이 가장 아꼈던 그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한 후에 후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에 보냅니다. 그를 전쟁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 내용을 쓴 거예요.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에서 가장 이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워서 나가서 보내라. 그 너희만 그리고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그 다윗이 정말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정말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건 정말 계획한 일이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그냥 내가 지금 직접 죽인 게 아니고 다윗이 전쟁에서 어쨌든 전사를 했기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입을 열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이것이 자신이 저질렀던 것이 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이제 보내십니다.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화를 드립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부자였기에 정말 많은 양과 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소, 그냥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부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와 양을 대접하기에는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 남은 그 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5절의 말씀에 저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 그 부자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당장에 죽여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나단이 이야기한 이 예화에서 부작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나단은 다윗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7절에서 이제 10절까지 말씀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두 가지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는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나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든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이 하면 불륜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을 내가 하면 죄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면 정당하다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이건 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죄로 가득한 모습이 아닌지, 정말 내가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정말 내가 그냥 때로는 당연하게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사실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8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에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너희들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내리자 정말 배가 꽉 찰 정도로,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정도로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리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말씀 가르치는 하나의 선생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잡은 후의 모습은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정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떠나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그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재가 이제 강림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향해 당시에 소리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이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7절에 이들의 마음이 찔림이 찾아옵니다. 이들의 마음이 찔림이 찾아와서 이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죄인인 것을 이제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가지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회개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의 용서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찔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만남의 여러분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할 과정은 여러분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지으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는
만나야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바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됨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은 예수님을 알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